33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았거든.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런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 말씀 듣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20장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사실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그 다음에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사람들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 겁니다. 특히 십계명을 주시는데 오늘 네 번째 천륜에서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 생일날은 절대 안 잊어먹는 건데 안식일은 자꾸 잊어먹거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특히 십계명 가운데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 이제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온 세계가 전부 다른 신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 무너뜨리고 지금도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사탄을 부르는 귀신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한테 속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 귀신한테 따라다니지 말고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을 갖다주는 그 우상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불신자들이 모르잖아요. 우상 귀신 섬기면 자손의 3, 4대가 저주받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분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유 큰일 날 뻔했잖냐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니 이거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저주 재앙을 전부 우리 후손들이 다 받을 뻔했는데 맞지요. 근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너무나 잘 아셨다고.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 3계명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잡신, 사탄, 잡신 이런 거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바르게 알고 정말 하나님 믿고 정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모를 때는요. 예배 보러 가자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는 예배 구경꾼입니까? 예배 보러 가게. 교회가 뭐 영화 가니까 보러 가게.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이제 보러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습관이 돼서 그런 사람 많아요. 구경 예배 보러 가자. 구경 예배. 그럼 뭐 구경꾼입니까? 보러 가게. 구경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증거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며 살라고 말해요. 그게 4계명에서 3계명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론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단히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여기 생사가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절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무슨 뭐 쾌락이라든지 어떤 만족이라든지 이런 거는 얻을 수 있지만은 안식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놓치게 되면 사람은요 별걸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안식이 없으니까. 꼭 기억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할 수 있겠냐? 그럼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술도 먹고 뭐 마약도 하고. 그런 거 안만 해도 됩니까?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된 안식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짐승 노는 거 보라고. 영물 아니냐고. 그거를 사람하고 생기만 다르게 생겼지. 어떤 때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지.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암만 짐승이 똑똑해도 그거는 짐승입니다. 그거는 그 짐승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 짐승은 꼭 기억해야 되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간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누군지 진짜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생각까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때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정말 믿고 매 순간순간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참된 안식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속에 참된 안식이 담겨 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그 안식 안에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안식 주시는 그 안식 안에 사는 것이 창세 3장 원죄로 하나님 떠나기 전 원래 인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래서 뭐 요새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심지어 신약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도 염려하니까. 여러분 염려해 보세요. 머리 아픕니다. 염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생육하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허락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정복했으면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라. 그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원래 인간, 그 원래 인간이 세상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기 때문에요.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참된 안식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라 했습니까? 정령? 죽어도 좋다. 무슨 영화 제목이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죽어도 좋아. 뭐 이런 게. 이게 죽어도 좋다고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 5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이 마귀한테 쏘은 것입니다. 사실은 마귀 탓할 게 한 개도 없죠. 사람 잘못이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언약을 불신앙하게 된 겁니다. 못 믿게 된 거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거를 못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믿으면야 하겠지. 못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원죄잖아요.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걸 원죄라고 했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축복 그리고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그렇습니다. 참 안식 안에 있게 하겠다. 그런 소리죠. 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니까 에베소 2장 1절이 가르쳐준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산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끝난 겁니다. 상황이. 이래가지고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상 미신 귀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손 3세대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주 속에 다 떨어진 거죠. 결국은 본질이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3절. 안타깝죠. 축복의 자녀가 진노의 자녀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귀 노예되고 지옥의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 여러분 정확하게 붙잡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의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안식이 아니라 안식의 반대입니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다 이 속에 빠져있는 그 인간들에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신명기 33장에 29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 말씀하는 거죠. 그 생각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 자녀였을 때 우리가 저 지옥 백성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몹게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요 주일날 예배드려라 말할 필요도 없죠. 누가 예배드려라 교회도 와라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겠습니까? 이 사실을 진짜 알면 이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해답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럼요.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사실로 붙잡아야 되죠. 사실. 내 것으로.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확인을 주신 것이죠. 이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어마어마한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됐다 그래요. 비하. 아주 낮게 됐단 말이죠. 저 높고 높은 저 하늘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뭐 하려고? 죄 범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 그리스도 언약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성육신하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말할 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렇게 편안히 말하지만은 그거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받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명하신 거예요. 그 운명하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따라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사단에 노예돼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선포하시고 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가끔씩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진작에 죽어가지고 백골이 다 돼가지고 역사도 있건 없건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만은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신분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인생 모든 문제 해답과 해결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전부 인생 전환점이 된다고요. 실패하는 게 없습니다. 망한 것도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예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그 세상 무거운 짐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묵상하는 그 시간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사실적인 안식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쭉 18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허락하셨던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떠나면 그 에덴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떠나기 전에 그 축복을 맛보며 사는 거지요. 하나님 자녀가. 아무쪼록 예배와 이 모든 걸 통해서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가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이 날은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신 날입니다. 인간의 본분이니까요. 예배에 관심을 갖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배에 관심 갖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고 말해요.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가문과 그 사람의 경영하는 사업과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이게 전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예배가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아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에게 뭐 하라고요? 찬송하기. 찬송은요 보통 축복이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찬양대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사실은 보통 축복의 자리에 앉은 게 아닙니다. 찬양대는 찬양하는 시간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죠. 그 찬양을 다 주도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대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그 찬양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찬양되니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죠. 예배와 이 찬양과 기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이 7일인데 엿새 동안은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왜냐? 우리 선교지니까 그 현장이. 그리고 안식일이 돌아올 때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걸어도 되는 시간이죠. 여기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본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은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누리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오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힘 없으면 안 되죠. 이래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일 앞에서도 모든 환경 앞에서.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루는 예배드리고 나머지 여세는 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주의 날에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의 날인 것입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주일도.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주일날은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이 주일날은 그러니까 주일을 한 번 지나면 한 주간 승리할 힘을 다 얻는 거 이날.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만약에 영육간에 문제가 있다.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게 주일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일날은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인 것이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이제 보편적으로 처음에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의자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무릎 꿇어야 되는 줄 알고 좌우지간 발이 막 저려 죽겠는데도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 예배 드린다고. 한 번은 저기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며칠 갔거든요. 며칠 가 있는 동안에 뭐 밤에 좀 늦게 잤으니까 그랬겠지. 새벽에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눈 뜨니까 혼이 밝았더라고 날이. 아이고 새벽에도 못 드렸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새벽에도 빠졌다. 새벽에도 못 드렸냐. 너 오늘 밥 먹을 자격도 없다. 아침 굶어라. 아침을 안 먹으라 되니까 그때는 처음에. 지금 새벽에도 빠지면 아침 굶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너무 감사하죠. 분명히 그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33장 가르쳐준 것처럼 너같이 구원 얻은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배는 정말 우리가 하는 그 한 주간 동안 진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그 힘을 얻는 바로 시작의 날이다. 이 날. 이거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은 어디 가서 얻겠습니까? 그 힘을 얻는 시작의 날인 것이죠. 이 힘 얻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초대교회의 예배와 안식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이 안식의 축복을 어떻게 누렸는가?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초대교회 예배는요, 안식일 날 드린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 넘어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넘어갈 때까지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날 해 넘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주일 날 해 넘어갈 때까지 그게 주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까지 그게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왜 그랬냐?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주일 예배로 드린 것이죠.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주일 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안식일은 그거는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먼저 잠깐 생각할 거는 이 초대교회가 신앙생활 당시에 그 핍박이 아주 극에 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는요, 그 초대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였다. 이건 생명을 걸고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 걸렸다 그러면 죽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전 교회가 하나 되어가지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예배드린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하며 기도에 힘썼다. 잘못하면 죽는 판인데 저 문으로 혹시 누가 뭔 놈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아슬아슬한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는요,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서 밝은 태양 아래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굴 속에, 동굴 속에서. 그러면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카타콤 신앙. 그 굴 안에서 햇빛을 못 보고, 그래가지고 수명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지하 동굴에 모였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냥 뭐 사도의 가르침 따라서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냐?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 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거죠. 이래가지고 막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왜? 기도 응답 안 되면 끝나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는 성전에서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모든 모이는 현장에 기도하고 말씀도 일으키고, 그게 바로 초대 교회였던 것이죠. 이랬더니 결국은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그 지하실에 모이고 말이죠. 그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로,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일어나는 바로 그런 모델적인 교회, 그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이 응답이 우리 복음하는 교회의 응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그 교회 상황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거 걸렸다, 큰일 납니다. 못 모이게 하는 거죠. 만약에 모이는 것이 들켰다 그러면 체포합니다. 그 체포됐던 사람이 그 다음번에 또 가가지고 또 걸렸다 그러면 사형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그 FBC 뉴스에 지금서부터 뭐 100몇 년 전 우리 교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쭉 설명을 하거든요. 저 전라도 어디 제암리 말고 또 있더라고요. 이 공산당들이 퇴각하면서 교회에다 불 지르고
이 주민 사람들 전부 잡아가지고 막 그냥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말이죠.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래서 한 마을에 한 교인이겠죠. 전체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27명, 8명인가 몰살을 당하는 말이죠. 그때 그 공산당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나 안 믿을게요. 그럼 사는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안 믿겠다 손을 한 사람 없어요. 참, 내가 그거 들으면서 말이죠. 야, 지금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지? 붙잡혀가지고. 네가 목사냐?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생각해봤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할 건가 그때. 성령님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초대교회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생활 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뭐냐? 1대1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중간에 사람이 안 껴있는 겁니다.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저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에 승리한 것이죠. 그야말로 복음으로 완전 해다 결론 난 이 초대교회 통해 가지고 결국은 로마 복음화, 결국은 우리나라까지 이게 복음화가 된 거지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들은 예배의 비밀을 처음 누리는 사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숫자는 상관없다고 말해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237 5천 인종을 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무슨 숫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숫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 둘, 셋, 하나님과 얻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 수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의 제일 첫 번째 예배 회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회복.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사람,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짐승들은 예배 안 드리잖아요. 사람만 예배 드리지.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막 찬양할 때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청을 다 두어서.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 시간에.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이지만은 헌금을 드림으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 얻는 시간, 진짜 답을 얻는 시간, 치유받는 시간이 되는 거죠. 최고의 시간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 저주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두 번째는 이제 예배 회복만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살리는 사명. 우리는 누구든지 살려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 일 있으면 절대 안 되죠. 나 때문에 살아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빛입니다. 빛을 비추는 우리 사명이 있잖아요. 그 오죽하면 우리 보고 캠프 인생이라고 얘기합니까? 캠프는 딴 게 아니잖아요. 빛을 비추는 거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리고 이 귀신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일기명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에 사람들이 3, 4대가 저주받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쳐줬잖아요. 3, 4대 저주받는다고. 이계명.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가 하는 일에 다른 일은 것입니다. 이게 본업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완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3계명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참된 안식에 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을 얻는 날이 바로 예배드리는 날,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일날. 주일 예배, 말씀 붙잡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 찬양 하나만 하면 사람이 막 달라지잖아요. 이 안에서. 요새 이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제가 찬양을 마음대로 막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찬송을 틀어놓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어떤 때는 오케스트라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파이프 오르겐은 듣지도 못하는데 파이프 오르겐 연주하는 찬양 나오고, 전자 오르겐으로 하는 찬양 나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맛을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뭐 아무것도 일하면서도 틀어놓고 일하고 말이죠. 찬양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앞에도 얘기했지만 저 2, 3주 살리는 헌금하는 시간, 이거 중요한 거죠. 이 시간들이. 다시 말하면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777, 7망대, 7여정, 7위정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배. 예수께로 가는 길이에요. 말씀 붙잡는 길. 예수께로 가는 길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라고요. 쉼을 얻는 시간, 참된 안식을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된 예배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보좌로부터 오는 참 안식 얻으심으로 2, 3, 7, 5천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이고 해결자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정말 예배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 증거 가지고 하나님 참된 안식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찬양하겠습니다.